오늘은 그 첫날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어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두 아들이 자격이 미진하니까 이제 두 아들 대신에 사사를 세우지 말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 억지를 그렇게 부린 거죠. 이스라엘에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주인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 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그 나라에는 다 왕이 번듯이 서 있고 사람도 왕이 돼가지고 다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만 하나님 왕이라 하고 사람 왕이 없으니까 뭔가 전쟁을 해도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좀 불리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청원을 혹은 억지를 이렇게 부리게 되는 거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물론 왕의 제도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 지침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제 이미 성경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건 아니고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덜추어 보이시는 거죠. 그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린다 하면서 우리 이름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내가 다스리려고 그런다. 사람이 다스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그 의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왕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잘 이루어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한 분으로 충분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근데 골로새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학을
뒤지고 있고, 또 천사를 경험해서 막 천사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율법의 행위나 도덕을 가지고 막 우리가 더 할례를 받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 외에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을 쫓아가고 있을 때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올 한 해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분명히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한 삶을, 충분한 구원과 충분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그곳에 가본 사람이라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언덕 위에 이제 골로새 있고 그 입구에 보면 콜로사이라고 해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명이 하나 붙어 있을 뿐이에요. 도로 표지판처럼 하나 다 붙어 있는 게 전부예요. 거기에서 보면 라우디게아가 멀리 보이고 또 파묵갈레가 멀리 보입니다. 그런 지역에 다 보이는 그 언덕에 가보면 저 작은 언덕이 하나 남아 있을 뿐입니다. 재작년에 우리도 60주년 기념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제가 한 30년 전에도 갔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고 빈 민둥산이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돼 있고 그냥 골로새 하고 이제 영어로 그냥 하나 글로 붙여놓은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미국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학생 그룹이 한 8, 90명 정도,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곳, 골로새 교회의 삶을 추적하는 이들만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이 지역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통팔자 길도 넓고요. 이렇게 환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터키도 동고서저기 때문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에게해 바다 쪽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남쪽이 되게 높죠.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었죠.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것 첫째는 뭐냐면 철학과 헛된 가르침에 빠져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에게 건너편에는 그리스가 있지요. 그리스 아테네가 넓게 보이는 그런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가
멉니다만 배를 타고 가면 그 앞에 그리스가 있는 곳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깨닫는 배움이라, 이런 철학이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지혜를 향한 사랑, 이게 이제 철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혜인 줄 알고 깊이 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공자, 맹자, 음양가, 오행가, 제자백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손자도 있었고 병법을 잘 다루는 사람도 있었고, 또 소림사야 무술을 또 잘 다루고 도학을 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분들도 있었어요. 삶의 경험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배워가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철학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알고 천국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식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인간의 전통과 생각이 성도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신비주의적인 신앙, 특별히 이제 어떤 경험과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우상 숭배의 삶에 젖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성도들 중에 꿈에서나 환상에서나 천사나 신비한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랬거든요. 안 본 거 아니에요. 뭔가 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본 그것을 의지하여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과장된 겸손함을 가지고 그 천사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믿지만은, 그죠? 이런 특별한 경험 속에서 만나지는 특별한 일들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구약의 율법, 특히 할례와 관련되어져서 육체를 따르는 삶에 빠져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23절에,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인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할례를 하고, 할례만이 아니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절제, 자기 몸을 살을 막 도려가면서 신 앞에 나가서 막 엎드려 절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무수한 행위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이죠. 골로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또 개인적인 경험을 붙잡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서 또는 혹은 율법주의 혹은 이런 도덕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육체에 따르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전한 자, 충분히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이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삶,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내 인생에 지식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경험이, 체험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도덕과 윤리나 몸으로 더 나를 제대로 좀 드러내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지식과 체험과 이런 도덕과 육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충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는 통치자요 권세의 머리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 만나셔가지고 갈릴리 만나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셨어요. 주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공간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지적인 충만, 체험적인 충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충만을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이단에 가가지고 이단 지식을 배우는 분들 미련한 분들이에요. 체험이 모자라가지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한 체험들을 추구하고 다니는, 주님 안에 있으면 기적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 한 번 안 봐도 괜찮아요. 막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 절하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란 말이죠. 도덕과 윤리, 그게 우리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 갖고 맨날 남 정죄하고 말이에요. 남 잘못한다고 지적이나 하고 그런 미련한 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 그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집니까? 그는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땅에 육을 두고 있지만은 우리 존재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바울이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 우리 생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라. 완료 형태로 과거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죽은 자예요. 우리가 육신에서 영이 떠나가지고 앞으로 진짜 영과 몸이 분리되는 그날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로 만나서 중생하고 거듭난 그날로 세상에서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형으로 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론 내 마음에 계시다 이러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육신으로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위에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4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중생의 날, 세상에서 죽은 그날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다시 살게 하셔서 그 생명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중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요.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고 이미 죽은 자요. 앞으로 다시 부활할 자가 아니고 이미 부활해 있는데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없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주님 계신 그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참 세상에 없고 우리 생명은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말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라면, 살림 받은 자라면,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중생할 때 이미 죽었고, 그 순간에 우리 생명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생명은 하늘 보자 주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 하늘의 놀라운 생명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과 함께 내 생명이 하늘에 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에 나의 생명도 같이 감추어 두셔서 세상이 우리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지금 우리 생명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한 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지금 살아 숨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이 땅을 넘어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지만 거룩한 영의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또 도덕과 윤리를 따라 바르게 살기를 힘쓰기는 힘쓰지만 하늘에 올라가려고 힘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이 이미 하늘에 있다 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생명을 두고 있는데 이 땅에서 무슨 생명을 더 하늘로 보내려고 아는 게 필요하고 경험하는 게 필요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게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같이 이제 통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과관계죠. 앞에서 2장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성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뭔가 땅의 것을 더 많이 알고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땅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이 땅에 있는 것 많이 들고 살아서 나중에 하늘나라 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땅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도 공부하지요. 우리 철학 공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도 우리가 누리지요. 우리도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계명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이미 갔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공부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 하나요? 땅의 것을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리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려내려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인간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철학자들도 다양하고 무수하게 많고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주 새로운 걸 만드는 이제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에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없어요. 왜 철학을 공부하느냐? 철학 배우면 철학자가 되려고 공부하십니까? 우리가 철학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복음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은 철학 정도밖에 안 되게 하려고, 나는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은 철학 정도만 말하고 있지 않으려고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저 하늘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늘에 앉혀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짜들을 분별하려고 세상을 배우고 땅에 있는 것도 분별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땅의 것을 버리려고 배우는 것이라 말이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을 잘 분별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버릴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고상한 철학이 없습니다. 대단한 윤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우리를 살릴 만큼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혀놓은 이 놀라운 진리가 영원한 생명이고 기적이고 최고의 철학이고 최고의 윤리고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지식을 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행하시는 그분을 아는 지식은 어떤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그 주님을 알고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체험보다도, 어떤 놀라운 경험보다도 최고의 경험이요, 최고의 체험이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 어떤 도덕군자가 간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 어줍잖하게 철학하고 말이에요. 어줍잖하게 막 뭐 체험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 법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들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잘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만 잘 믿어가 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우편에 앉은 자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이미 충만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2026년 올 한 해도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 다 버리려고, 그거 알아야 됩니다. 다 버리려고 아는 지식들이에요. 진짜 이 땅이 정말 생명의 땅이 되는 날이 옵니다. 4절의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 땅의 것이 지식이, 철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오면, 하늘과 땅이 정말 맞닿아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여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영광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땅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땅도 거룩하고 하늘도 거룩하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서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새 삶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올해 한 해 지금의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 세상의 것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내 영원한 삶이 있는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위의 것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 땅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